어디 가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편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이것이 우리가 현실감으로 나타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지, 그래서 하늘은 외상이고 땅은 현찰이기 때문에 당장 땅에서가 급하지 하늘이 뭘 급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체험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들을 본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붙잡혀 있는 자는 하늘나라가 더 이상 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당장 일어나는 그 어떤 현실적인 일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광야로 말해요. 그래서 광야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치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모든 방식은 다 이제 제재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계획,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누누이 수천 번도 더 얘기했지만 교회 들어오자마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나는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나는 이제 애굽의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내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거룩한 백성,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위로부터 주시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만나를 먹듯이, 또 메추라기를 먹듯이, 또 그리고 오아시스가 없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여러분 바위가 쪼개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상상조차,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절대 의학적이지도 않고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저께도 제가 밤에 잠깐 이 동생네 교회를 잠깐 갔더니 거기서 이제 우리 동생들이 거기서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참 얘기하다가 한 시간도 더 있었나 봐요. 한 12시 거의 다 돼서 왔는데 늦게 왔죠. 그래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거기서 거의 12시가 다 돼서 이제 있다 왔어요. 근데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우리는 정말 부자는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저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우리 동생들에게 민폐를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줄 모르고 동생들도 많이 손해를 보고 처갓집에도 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을 기적과 같이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웃고 이제 그랬습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일러가 떨어지면은 때로는 보일러 고치는 사람이 와서 남은 기름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보일러 대다고 안수를 하면은 기름이 희한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적. 또 수도꼭지에서 막 그냥 지하수에서 기름물이 막 나와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에다 대고 안수를 해서 또 그걸 하면 거기서 또 아주 희한하게 또 깨끗하게 맑은 물이 나옵니다.
막 그런 일들을 체험을 했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때로는 저쪽 남천동에 있을 때는, 한번 말씀드리죠. 저쪽 남천동에 있을 때는 저희 삼촌이 용달차 운전을 했어요. 1톤차. 용달차 운전을 했는데 떡을 한 차를 싣고 온 거야, 떡을.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떡이에요? 그랬더니, 주차장에서 이제 순번을 받아가지고 어느 회사를 갔는데 떡을 한 차를 실어주면서 이 떡을 갖다 버리든지 먹든지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떡을 한 차를 실어주다는 거예요. 트럭에다 한 차를 실었으니 떡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떡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회사에서 이제 한 100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이제 그날 이제 야외 행사를 하려고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새벽부터 비가 무지무지하게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가 취소돼 버렸어. 근데 떡집에서 떡까지 가라 그러니까 떡을 다 뭐해? 취소가 돼가지고 회사 다 사람들도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비가 왔으면 떡이라도 논아주는데 새벽 밤새 비가 왔으니까 전화로 해서 다 취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불러가지고 아무 떡집에 가게 되면 떡을 한 차 줄 텐데 그 떡을 가지고 먹든지 갖다 저 연안부대에다 버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삼촌이 그때 용달차인데 해필 그 순번이 걸려가지고 떡을 한 차 싣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그 떡을 가지고 잔치를 하고 옆에 교회, 뒤에 교회, 우리 지방의 교회, 동네 사람을 막 놀아먹어도 떡이 남더라고요. 난 그래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려면 얼마든지 한다. 저 미국에서 무디라는 사람은 고아원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 기도하면 희한한 방법으로 빵 공장에서 날짜가 막 다 되려고 그러면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다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요,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험되고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생활할 그 운신의 폭은 점점 좁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정말 아무리 잘못해도 잘 때리지도 않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게 영적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울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는 처음 나오셨네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이 너무나 멀고 또 우리 회사가 바쁘기 때문에 저는 주일밖에 못 나와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그래요, 우선 주일부터 나와요. 주일만 나와도 돼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은 주일만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저녁 예배도 나와야 되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여전도 회비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점점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교회를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그렇게 혼내질 않아요. 또 수요 예배를 빠지든지 말든지 또 11조를 하든지 말든지 감사행문을 하든지 말든지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체험되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런 체험, 예를 들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체험, 떡이 오는 체험,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체험, 정말 기묘한 방법으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체험. 우리 여기 딸이 아까도 오다가 우리 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수리가 저 순천향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학교 우리 딸한테 좀 미안하지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순천향대학 갈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한 거예요. 근데 순천향대학이 예를 들어서 80점 넘어야 간다 그러면 쟤는 사실 한 79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면접에서 어떻게 붙어가지고 면접을 잘 봤어. 제가 면접을 잘 봐가지고 거기에 교수가 딱 보고 면접에서 합격을 시키는 바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8년 동안 계속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공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95점 돼야 된다 그러면 장학금이면은 장학금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그 순천향대학교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막 이렇게 장학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95점밖에 안 되는데 요번 학기에는 좀 장학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85점 이상부터 이렇게 되는 사람 주십시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따가다리가 돼가지고 걸려서 장학금 받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다행히 또 점수가 잘 나와서 장학금 받고. 우리 큰딸도 마찬가지예요. 큰딸도 여상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까 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때 반에서 전교에서 이렇게, 전교에 반에서 13등 했다는 거예요. 13등이면은 장학금을 타는 저기가 안 된대. 10등이나 8등 이렇게까지. 근데 그 12등까지 되는 애가 전에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장학금 받은 사람은 빼. 그러다가 빼고 빼다 보니까 제가 딱 턱걸이가 걸려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갖고 우리 딸들은 우리 다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희한하게 다녀가지고 지금 보통 대학 나오면은 대학 뭐 하는 거죠?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 애들 갚느라고 고생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애들 등록금 몇백만 원씩 줄 여력이 절대 안 됐어요. 줄 수가 없었어요.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묘한 방법으로 다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빚 안 지고 대학을 졸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정확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천박지축 떠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해도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세계는 냉철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를 때는 그 영적인 세계가 통로가 넓은 것 같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얼마나 날카롭고 좁은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하나님, 철저하신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 저 나이아가라에 가게 되면 거기 유람선이 있어요. 배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배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사람들 보면은요, 거기서 배를 갖고 마음대로 해. 거기 안에서 먹기도 하고 음료수도 먹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면 그 폭포 낭떠러지는 그 끝에까지 몇 미터까지 딱 가요. 근데 거기서 몇 미터 더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폭포로 떨어지니까 죽으니까 큰일 나니까 거기서 몇 미터만 더 가게 되면 방송을 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조금 더 가면 그때는 정말 난리 나죠. 죽으니까. 그럼 엄격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서 만약에 자녀를 기른다고 치면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폭포 떨어지는 그 안에까지는 자녀들이 얼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 마음대로 놀든지 하겠지만 폭포 근처로 갈 때는 그때는 매를 들고서라도 못 가게 하겠죠. 왜? 생명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대로 해. 그래, 나 저 끝까지 가고 싶은데 그래, 한번 가봐. 만약에 부모가 그렇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방종까지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건 절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 조금만 더 가볼게. 한 1m만 더 가볼게. 그래, 그럼 1m만 더 가봐. 나 50cm만 더 가면 안 될까? 그럼 더 가봐라. 그럼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자칫하면 잃을 수 있습니다. 아예 딱 금 거는 1cm만 더 나가도 안 돼! 그리고 딱 얘기를 해야죠. 철저하게 부모가 그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 돼! 아니, 나 한 뼘만 넘어가면 돼. 안 돼. 그러고 딱 금을 거놓고 강력하게 부모가 해야 그게 진짜 부모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그 여유가 오히려 자녀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놀고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 안에는 각종 실과가 있어요. 마음대로 먹으라 이게요. 바나나를 따먹든지 파인애플을 따먹든지 사과를 먹든지 복숭아를 먹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널 절대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냐 하나님과의 불순종한 관계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형편에 따라, 어떨 때는 사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는 좀 봐주겠지. 봐주죠. 왜? 나이아가라 폭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10m 더 넘어가면 떨어진다. 내가 1m만 더 갈게요. 가도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영역이 넓혀지면서 결국은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인데, 여기서 철저하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오늘도 이전에 나오고 어제도 새벽 예배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고 제가 회개를 했죠.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했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개를 했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해나가요. 거기에서 내가 좌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 영역 안에서, 내 자유 안에서 하는 것이지, 이 영역 속에서 제가 5cm만 나가면 안 될까요? 조금 정말 안 돼요? 10cm만 나가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나 똑같아요. 나가도 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금에서 하나님과 장난하거나 대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리와 법도와 윤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선을 그어 지켜나갈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이 진리가 지금 없어진 시대입니다. 진실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그리고 요것도 맞고 다 맞다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진리, 하나의 진리 갖고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가능성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미 창조전에 준비된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딸이 둘 있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딸을 낳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원했다면 저는요, 첫째는 아들을 낳고 둘째는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딸을 낳았어. 설마 하나님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시겠지. 병원의 의사가 그래요. 딱 그 초음파 찍어보더니 아유 고추가 많이 자랐네 그랬어요. 야, 이번에 진짜 아들이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낳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의사가 도망가 버렸어요. 맞아 죽을까봐. 나 분명히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둘째 딸을 한 달 동안 쳐다를 안 봤어요. 지독한 놈이지. 그 정도로 내가 기대했던 게 그거는 내가 우리 딸을 본 것이 안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항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아이고 딸만 둘 낳길 다행이지, 나 같은 아들 낳았으면 내가 골치 아플 뻔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지금은 우리 두 딸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두 딸과 같은 사람 없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죠. 저렇게 이쁘고 그리고 착한 두 딸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옛날 조선시대도 없습니다. 지금 아주 드문 종자입니다. 감사하죠. 내가 계획한 대로 자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낳아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은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자식을 태어나게 한 그런 안타까운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 원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식이 10이 있는데 10 가운데서 하나가 자식 장애가 있다면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안 되고 그 9만 사랑한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그 9보다도 장애 가진 장애 가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이게 부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첫 번째대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넌 착하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는 지금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번, 이미 창조전에 준비된 인생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네 번째, 이는 불쌍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너무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정말 죄투성인 죄인을 용서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거기에만 얽매이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만 얽매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만드실 자신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면 내 성격도, 내가 가진 품성도, 내가 가진 이런 지식도, 내가 가진 경험도,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실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왕에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에 나를 부르셨다며요. 장세전에 이 만물이 생기기 전에 나를 부르셨다며요. 그러면요, 저는 정말 썩을 놈입니다. 저는 정말 못된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나 안 됩니다. 자고나면 또 안 되고, 자고나면 또 안 되고, 1년 지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리시든지 어떤 꿈과 환상을 보게 하든지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든지 나를 고쳐서 하나님이 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해요. 그 괜히 그냥 성경이 모자라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그쳐지고 또다시 기도한 즉 그쳤던 비가 위에서 3년 반 만에 내리워졌는데, 그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저쪽에 변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변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안 받은 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연세가 드셨고 좀 고난 가운데 좀 있음으로 말면서 지금 은사가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한 여인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의 여인이야. 그냥 누구의 남편이요 누구의 엄마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로잡아 쓰시니 우리 본연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경험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니까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뱉고 싶으면 뱉고, 쓰고 싶으면 쓰고, 달고 싶으면 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완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이 목회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 걸림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이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명한 신앙생활의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의 체험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 체험이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살리고 경험을 살리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줘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이거 오늘 다 써놨지만 그게 결론이에요.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게 심령 속에 넣으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하시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된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마치 제가 항상 비유를 하듯이 저 다리 밑에서 상lum인 줄 알았던데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옛날에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족인데 숨어 지내는 왕족이었네. 다리 밑에서 지금 비록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옷 입히고 그리고 왕족으로 했을 때는 그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때는 말이나 행동이나 잠자리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먹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향하여 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과 다른 계획, 다른 생각, 다른 목표를 가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이 같은 열차를 탈 수 있습니까? 부산 가는 사람은 경부선을 타야 되고 목포 가는 사람은 호남선을 타야 돼요. 내가 경부선을 타놓고 목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옥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들과 똑같이 출세하려고 하면서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가야 될 때를 가야지 말아야 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또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구별된 것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다르듯이 천국행과 지옥행이 달라듯이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열차를 타고 하면서 나는 천국 갈 거다 라고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넌 아니다 이러죠.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위하여 십자가로 대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용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는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인데 장관을 쓰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범죄자다 그러면 그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살고 나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해서 해결을 하고 나야 그 사람을 쓰지. 내일 모레 징역 갈 사람을 교도소 갈 사람을 내가 장관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완전한 해결을 해 놓는 것이 바로 이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그 밑에 보면 거룩과 흠 없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 기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회복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이 제가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허물이 용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자, 누가복음 9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뒤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다시 부활케 하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그의 대속 사건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속전, 속량, 대속이라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죄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살 때 아들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송아지의 피로 샀었으면 우리가 가치는 송아지 가치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양으로 우리를 샀으면, 양을 만약에 억마리를 주고 샀다 할지라도 양으로 샀으면 우리 가치는 양 억마리 값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무엇으로 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가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딸이 죽고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 딸 대신 누가 어떻게 대속할 일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걔를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돌려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위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산 가치의 자격을 가진 내가 우리들입니다.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라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희는 담대하라. 또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그 이룬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완성되고, 그리고 모든 죄사함이 완성됐으니 우리는 마음대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하는 일들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까?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만한 가치가 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양밖에 되지 않다면 우리가 기껏 구해봤자 양의 가치밖에 더 주겠어요, 쉽게 말한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귀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 풍습을 따르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고 목표가 세상에 있고 계획이 세상 안에 있고 집을 세워도 땅에다 세우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을 전하라, 이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무슨 죄를 져? 그러나 그거는 이해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일입니다. 양으로 안 되고 염소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담당하게 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준 것을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고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겠다. 이것이 복음의 요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를 찬미한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들은 거 이걸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죄를 대속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대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고귀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이게 이제 전도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을 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흠없는 자로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전파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밑에 뭐라고 써있죠?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하죠? 해방을 전하고 듣는 자는 믿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8월 15일에 해방이 됐어.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이 막 점점 하나 둘 어떻게 해요? 슬슬 배 타고 자기네 나라로 가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야, 해방됐어. 이제는 우리나라 조선이 해방이 되었어. 이제는 일본 놈들이 다 몰려갈 거야.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진짜야? 그러고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자기가 야,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그러고 외치면서 마당으로 나올 수 있지만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이겨? 일본이 어떻게 도망간단 말이야? 아니야. 우리나라 조선은 절대 해방될 수 없어. 그리고 방 안에서 아니야,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야. 그러고 있는 사람은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자,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링컨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을 시켰어요. 이제부터 노예가 해방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들이 마음껏 자유를 얻는 그런 법안이 땅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 가서 저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노예가 해방됐으니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해방됐으니 자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전령사들이 말을 타고 다닌대. 그 노예가 무슨 해방이 돼? 나는 우리 주인이 밥 줘야 먹지. 내가 무슨 해방이 돼? 나는 해방된 거 몰라. 내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어? 그리고 그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흠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변환됐으니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게 이제 복음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여기 온 자들이고 아직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걸 못 믿고 고개를 흔들면서 무슨 예수가 우리를 해방해? 링컨이 누군데 우리 같은 흑인을 해방한단 말이야? 조선이 어떤 나라인데 일본 놈이 우리나라를 포기하고 한단 말이야? 그럴 리 없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을 아는 사람과 해방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은 무지무지하게 답답할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견해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날 만나도 싸우고, 술집에 가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복음을 전해도 싸우고, 직장 안에서도 싸울 수밖에 없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신앙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해방과 해방되지 않은 것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노예가 해방돼서 그럴 리가 없어. 그게 깜짝 놀랄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날 수밖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니 성령 받아라, 이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게 믿어진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 아니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해 써 있는 것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맞고,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쓰인 것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써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이 맞네 라고 우리가 수긍하게 되는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친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내가 올라가는 게 복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게 복이야.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예수님 올라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니야,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도리어 복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휙 올라가시고 위에서부터 성령을 내려주셔서 오순절 막아야다라고 해서 강력한 주의 성령을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하고, 그들이 가서 교회를 막 지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제 너희가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예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자녀가 됐어. 예전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생명의 자녀가 됐어. 이거를 마음껏 이 제자들이 선포를 한 거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분이고, 오늘 우리에게 시시하게 그냥 어영부영 하는 말로, 야,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믿던 안 믿던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느니라. 그리고 정말로 죄가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죽은 자를 부활시켰어. 그러니까 너희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는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를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세례 받고 성령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기를,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말씀이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많이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예전부터 나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이 종이 버리지 마시고 또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심중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신앙이 철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끝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새 힘으로도, 또 내일부터 새 힘으로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목표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아픈 것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